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자, 미가서 1장 시작. 선저서시는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리로 거울 삼아 놓은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죄를 말했으면 우리도 그런 죄가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이 1장을 통해서 읽어나가면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온 세상이 지금 응해 있고 온 세상이 지금 이 말씀대로 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귀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시간도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깨닫고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법은 평안이 있고 하나님 법은 안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법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실제 세계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안식하지 못하고 마음이 항상 빈 것처럼 공허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이 성난 파도처럼 몰려와서 사람이 살 수 없이 만난다 하더라도 몸은 고난 속에 있어 고통에 시달리지만 영은 하나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난받음으로 환난받음으로 사람들한테 짓밟힘으로 침뱉음 받으라고 비참해짐으로 말미암아 몸이 엄청나게 고통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육체의 고통이 있지 않고 영에서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주님 안에 있어. 그래서 아버지 은혜 아래 있는 주의 종들은요, 주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막 헤매고 막 불만을 토하고 입에서 그냥 하지 못할 말을 막 뱉어내고 그러는데 정말 주님 안에 제대로 있는 종들은요, 거기서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도 않고 그들이 그들보다 나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자의 말씀은 여러분한테 지식을 더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세상과 여러분이 뭐 안다는 지식을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경륜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알고 있는 이야기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역사학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떠한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남한테 전수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뿐이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도 모르는 지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 즉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진노한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이때 이 시대가 이러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러한 시대가 오면 그러한 것을 행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 세상의 모든 흐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세상이 읽어집니다. 지금 미가 1장을 이스라엘 역사학으로 요담이 왕노릇할 때, 히스기야가 왕노릇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역사학으로 표현한다면 말씀이 하나도 이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은 내가 이런 말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러한 시대에 누구에게 이러한 말씀이 임하였더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로.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서 그들의 영 상태를 다 잡아내면서 주님은 거기서 행하시는 역사를 드러냅니다. 미가란 뜻은 선지자 미가의 원어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신 중에서도 주 같은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 미가한테 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유다 여왕 요담, 여호와는 완전하심, 하와스, 여호와께서 사로잡으셨다. 그리고 히스기야, 여호와는 힘이시다예요. 여호와는 힘이시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 모레세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유다 여왕은 여호와께 사로잡힌 왕노릇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완전하심에 사로잡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 시대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여호왕,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여호와의 완전함을 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들어오잖아요. 여호와는 완전하시니 하고 표현되는 표현이 다 그런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여호와의 완전하심을 알아요. 그리고 그 완전하심에 사로잡힌 하하스와 그 히스기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영적 시대에 그러한 은혜로 시작되어 그러한 은혜로서 이 땅을 걸으신 그 시대, 술틀이라는 모래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 여기에 지금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이 내용에 다 들어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섭리가 다 이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에 써있는 그대로 이 흐름대로 주님은 역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완전하심에 사로잡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때 주님은 술틀은 바로 포도를 짜는 곳이에요. 포도를 짠다는 것은 진리를 짜내는 겁니다. 진리를 짜내면 오직 예수면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짜내면 나올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포도나무에 포도를 따서 포도를 수틀에 넣고 짜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예수 보혈밖에 없어요.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을 끝나 그분의 행하심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여호와의 완전하심을 알아요. 계속 말씀을 읽어나갈게요. 읽어나가고 나면 이제 첫머리 1장 1절이 뭘 얘기하는지를, 그게 무슨 뜻인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누굴 보고 사마리아라고 누굴 보고 예루살렘인지를 말씀을 읽어나가면 알게 될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변함이 온전함에 이른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믿고 주님 안에서 충만을 받아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하는데 거룩함에 이른 것도 아니고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다른 길로 들어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았다가 그 죄가 이러한 죄다 이러한 죄다 하면서 주님이 그날의 역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믿음 생활하고 있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 잘못된 길에 들어선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우상 가운데 있는 그들을 누가 구원할 거예요? 교회 내에서 주의 종도 그들로부터 구원을 못해요. 또한 여러분을 믿는 형제가 이단에 빠졌어. 거기서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있고 이단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거기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고요. 남들은 그들이 이단이다 잘못됐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 믿는 자지만 저 사람은 같은 믿는 자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다 하고 사람이 꺼리는 그 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누가 돌보고 누가 거기서 그들을 치워 고칠 거예요. 아무도 그를 살릴 자가 없고 치라고 고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돌봐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잘못을 하면 믿는 자의 잘못을 해서 건질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잘못해서 못 건져냅니다. 그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가는데도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죄악이 들어오고 황폐함이 오면 아무도 그것을 회복시키지 않은 세상에 없어요. 회복시킨다는 게 교회 생활 잘하세요, 경건하세요, 의로운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손도 못 댑니다. 그가 의로운 신앙생활 못하면 손도 못 대요. 손도 안 대고 이렇게 살으라고 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적들에게 공격을 받아 망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평안함 속에서 자기 안일함 속에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됨을 보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만 하는 자들. 주의 종은 중보자입니다. 자신이 그걸 해결을 못해요. 그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에 서렸었고 그가
헛된 일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 주의 종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에는 유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자,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저들은 죄인이다, 이단이다, 저들은 멸망당할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제갈 길로 간 자고요. 하지만 그 중에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그 죄로부터, 그릇된 길로부터 그들을 돌아오게 하거나 살릴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의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이 죄 중에 있다.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지금 이 1장 1절은 그걸 얘기합니다. 바로 이 1장 1절이 여호와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요. 그 완전하심으로 사로잡아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을 자들 나오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대기할 그 시대. 그래서 이 말씀을 1장부터 7장까지 들어가면 그 시대라는 걸 알게 돼요.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삼아서 여러분들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냐?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이삭으로 난 자라야, 태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난 자라야, 그 말씀으로 난 자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릇되어 제갈길로 갈지라도 그는 이 땅에서 비참하게 저참하게 만물의 찢기같이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함 속에 그 고난 속에서 주의 길을 갈 자들이에요.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바로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죽음에 넘나들지라도 만물의 찢기같이 될지라도 그들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길을 갑니다. 그들은 아무도 못 막아요. 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들은 끊임없이 거룩한 길 갑니다. 짐승처럼 행하지 않아요. 벌레처럼 행하지 않아요. 지렁이처럼 행하지 않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들은 그 꿈틀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한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들이 간직하고 지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비밀을 가진 자인지라.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가진 자가 되었을까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나의 구원자다.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을 걷는 것이 아니다. 막연하게 역사학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할, 나로 썩게 할, 죽게 할, 이 세계로부터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그 길로 가게 할, 그 은혜의 실체가 되게 할,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길을 가서 자기도 세상을 이겨 부활에 이르려고 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비밀을 간직한 은혜가 있음을 보이지 않는 베일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 진리를 떠나지 않아요. 가난해져도 세상이 자기를 삼킬 것 같이 삼킴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변하지 않는 길을 갑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처럼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만 바라봐요. 그들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자신을 짐승의 모습으로, 또한 자신의 입술에 진리가 아닌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걸음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흔적의 길만 쫓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자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 하고 그 사람의 벗었음을 계속 보여줍니다. 왜? 그 사람은 세상을 원하지 않고 천하만한 영광과 부유함을 원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그러한 것을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으로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지 세상에서 주는 영광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것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건 당연히 마땅한 모습 아니에요? 믿는 자가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 부유함을 구하지 않고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그걸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벗은 걸 인식시키려고 네가 돈도 없다, 명예도 없다, 검사도 없다, 남들이 인정하는 것이 없다 하고 조롱하며 비웃으며 그의 벌거벗음을 놀립니다. 그들 자신이 벗었음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을 통해서 벗었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결국은 세상 사람이 입은 것처럼 입었다면 이러한 무시를 안 받을 텐데 하고 자신을 챙기고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총공격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거기서 자기의 벗었음을 돌아보지 않고 주만 바라봐요. 그들이 바로 신적인 진리 안에서, 신적인 말씀 안에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옛적부터 계속 그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에녹 같은 자, 아벨 같은 자, 노아 같은 자, 모세 같은 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지닌 자입니다. 그 비밀을 지닌 자들의 고백을 보고, 그 지닌 자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이 가는 길을 잘 보세요. 다 그리스도지. 이렇게 세상에서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갈 자들은 바로 그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으로 하나님 명도를 행하는 줄, 그 은혜가 사실임을, 그것이 진짜임을, 진실임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통하여 그것이 사실인 것을 증거할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의 왕 요담, 하하스, 히스기야의 시대라고 표현한 것은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사로잡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게 바로 그날의 그때, 여호와의 날에. 그러므로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래. 왜 모레셋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모레셋 사람은 술틀의 사람이래요. 오직 예수만 증거할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을 자. 포도를 넣고 짜면 예수 보혈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피 흘리신 그분의 희생과 사랑 얘기밖에 하질 않아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못했다, 어떤 사람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사람의 행한 신이 아닌 것을 더하거나 제한한 자가 아니에요. 신만 행한 것을 전하는 자. 술틀에 포도를 짜면 예수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예수만 증거하고자 하는 모레셋 사람,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는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바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나? 이 말씀은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로서 임한 말씀이래요.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대한 그들의 허물과 죄성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와서 사마리아를 통행했다고 아까도 읽어드렸잖아요. 야곱의 운물에 이르렀고. 그래서 지금 이 미가서를 읽고 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려면 바로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때 그 민족 그들의 죄성들을 좀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 속에 있는 자를 주님이 구하러 왔어요. 그들의 죄로부터. 그러므로 그들에 관한 계시라. 사마리아의 원어는 망보는 언덕이라고 합니다. 모든 걸 이렇게 높은 곳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시는, 이 묵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로서 오직 예수만 전할, 그리고 그 주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그 미가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묵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막연하게 다 들으라는 말을 들은다면 그냥 듣는 이야기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백성들아, 백성들아 다 들으래요. 여기서 다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면 그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진리란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세해서 그 말씀으로 끝난 그 진리예요. 그 말씀을 세해서 그 말씀으로 끝난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 말씀에 그 영광을 나타낼 거래요. 자, 그리고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 것을 가지고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태초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태초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한테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 말씀이신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나타내는, 그리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고 그 모든 말씀을 드러난 것은 예수에 대해서 드러난 거죠. 포도라고 표현되는 그 말씀을 술틀 놓고 짜면 예수의 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했을 때 다 들으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다 들으라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영광을 구해도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알 수 있으랴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믿는 자들이, 자기 백성들이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죄 아래에 있지 못합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태초의 말씀이신 그 영광의 주를 구하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은 태초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참됨을 나타내고 그걸 알게 하는 본체예요. 그 본체인 주님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있는 자가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한다면 예수님을 구하는 거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박국을 보세요.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떼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대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자세히 그들이 구하고 있는 그 은혜를 잘 보시면 그들은 하늘로서 오는 영광, 하나님을 구한 자예요.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울 줄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사입니다. 다른 자보다 더 흠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월등한 율법사였대요. 근데 그런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또한 자기 주변의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 죄 아래 팔려간 죄 아래에 있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왜 죄 아래에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왜 죄 아래에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그들은 하늘에 오릅니다. 이것이 진리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다 듣되 어디까지?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땅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땅에 있는 여러분들이 뭘 분별하던, 여러분이 알고 있던, 여러분이 가진 게 있던, 배운 게 있던,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있던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들으래요. 자세히 들으라. 다 들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듣되 한쪽 귀로 듣고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안 받으면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듣지 말고 내면 속에 있는 자신의 거하는 그 모든 것이 들을 수 있도록 그것도 자세히 듣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알 거래요. 선제로 하신 말씀을 너희가 자세히 듣게 되면 그것은 선자가 한 말이 아니라 주가 한 말이고 주가 한 말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신 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선자의 말씀을 들을 땐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주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재산 받았어.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 써 있는 죄가 나하고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죄로부터 더욱더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우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성이 여러분한테 보인다면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선자 말씀에 죄가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그 죄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 같지 않고 나한테 직접 말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기록된 모든 말씀을 여기서 비춰주는 죄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자세히 듣게 되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 줄 알 거래요. 그리고 증거를 하되 어디서 증거할 것이냐? 바로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시대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이러한 시대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되고 그것을 듣게 할 것은 너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성전에서 너희가 듣게 될 거래요.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증거하고 거기서 주님이 그것을 알게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여 그들에 대해서 알게 하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행하면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주님은 그것을 다 알게 합니다. 남편 다섯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우상 남편입니다. 돈을 남편한테 줬고 그전에 네가 그 위에는 그 돈을 다 버리고 무엇을 해 또 그것을 또 네 남편한테 줬다 하는 모든 죄성을 주님이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달려가면서 이는 선지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남편이 있었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다 알고 나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증거했거든요. 이렇게 주님은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다. 그래서 2000년 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전 삼아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증거하는 바람에 그 여인이 깨닫고 놀라워하며 주님의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한테도 그들에 대해서 증거했고요. 네가 이런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겉모습은 의로우나 네가 죄성이 있다고. 근데 그들은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창기 같은 죄인들은 바로 회개하고 막 주께 돌아왔어요. 왜? 저희에 대해서 주님이 예수 안에서 증거했거든요. 자, 그 은혜의 날인 것을 다음 절은 강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예루살렘에 내려옵니다. 그 예루살렘을 보니 신랑만을 위해서 단정한 신부 같더라. 예수에 대해서만. 그러한 말씀이 우연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서 그것을 증거할 거래요. 여러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전에서 그 일을 할 것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곳에서 그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 보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여러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장소가 성전은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럼 내적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자신 안에서 주님이 그 일을 하게끔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증거할 거래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네가 지금 이런 상태다. 네가 교만하다. 네가 우상 중에 있다. 네가 그릇된 길로 가 있다.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 하나 그렇지 않은 네 모습을 지녔다. 그럼 네가 낮은 곳에 있다나 네 자신의 높음을 증거하고 있다. 네가 겉모습은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하나 네 내면속은 이러한 악으로 차 있다. 이렇게 너에 대해서 내가 다 증거하리라.
주님은 오직 하나님은 6장에서도 쟁변까지 하면서도 여러분과 다투면서까지 주님은 구원한다잖아요. 내가 이게 뭔 잘못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다투면서도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었어요. 2000년 전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다투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종이 언제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의 종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정하지 않은 곳에 있는데 뭔 죄입니까? 그런 말에 논박을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다투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말, 진리의 생명을 보게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들을 구원코자. 아멘! 이렇게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다 하면서 바로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와,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초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요? 이 초소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강림하사죠. 초소에서 나와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늘 초소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강림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강림. 하늘 초소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그 초소란 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 초소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초소에서 나와서 강림할 거래요. 아니, 예수님이 위에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 강림해서 어느 초소에 들어가죠? 주님은 그 성전을 세운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것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만든대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도 주님이 산 꼭대기,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 민족들이 다 그리로 몰려오게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거래요. 말세.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이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실 것이요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거래요.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할 거다. 하지만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거다. 너희 안에 거한다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부 안에 그 주님이 거합니다. 그 신부는 그 주님만을 위해 단정하고, 물론 여호와는 그 신부 안에 있는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영광로다. 자,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세상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예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 처소로 임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신부의 모습은 신랑만을 위해 단정했고, 그 신랑은 그 신부 안에 있고, 그리고 여호와는 그 신랑 안에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의 일을 행하실 거라고, 그래서 2절로 말씀하신 겁니다. 2절의 성전은 주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해서 오셔서 주님이 성전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할 거래요. 그래서 2절에 성전에서 그리할 거란 말이 바로 3절로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직접 주님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강림해서 그 성전에서 그렇게 너희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 성전에서 내가 그리할 거라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강림하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림하신 주님이 성전에 있어 성전에서 그 일을 할 거래요. 그리고 주님은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여러분이 뛰어나다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남보다 낫다는 그 모든 것을, 남보다 많이 배워서 남보다 많은 지혜와 지식 갖고 남보다 명예와 명성을 지닌, 부함을 지닌, 남보다 뛰어난 속에 있다는 자기 자랑 속에 빠진 그 땅의 모든 높은 곳을 주님은 밟을 거래요. 어딜 밟는다?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주님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갖지 않고도 서울역에 노자만 만나도 노자도 잘난 곳이 있고 그 노자한테도 땅의 높음이 있어요. 주님은 모든 산을 밟을 거래요. 이렇게 땅의 높은 곳을 밟으려고 주님이 강림하사
교만한 죄성들을 다 낮춘 날이에요. 세상에 주님이 아닌 세상을 높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뛰어난 높이는 그 모든 것을 왜 낮춰야지만 주님이 듣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교만을 내가 꺾지 않으면 네가 들을 수 있는 건 못 듣는다. 너의 영원한 생명, 겸손 속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어린 양으로서 또한 그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게 할 그 은혜를 네가 못 받는다. 그래서 네 교만을 내가 꺾지 않으면 들을 걸 못 들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는 일을 하리라. 백성의 뛰어난 통치자 그리고 치리자, 남이 인정할 만한 선생인 니고데모가 왔어도 예수님이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결국은 이날에 행하는 이 모든 일에 이 행하는 이 역사에도 영적인 치리적 것은 이 생에 벌어진 일은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그의 높음을 밟아버립니다. 예수 나오죠? 예수님은 그가 알고 그가 또 백성들에게 존중받을 공경받을 시자의 모습을 지녔다 해도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의 총명과 명철이 결국은 이 영적인 부분을 하나도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을, 그 은혜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그의 높음을 밟아버리잖아요. 결국은 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도 이런 것을 분별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주님이 그걸 밟아버리잖아요. 바로 그게 그 높은 곳을 밟는 자리예요. 그리고 주님은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높은 자가 있고 배우지 못해도 높은 것이 있고 노숙자로 살면서도 마음에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은 다 밟아서 제거해야 돼요. 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임할 때 너희로 죄가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살았다 해도 그 존재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서 죄를 못 잡아내지만 하나님은 태양 속에서 어둠을 잡아내요. 미가서는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일에 대해서. 그리고 말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대요. 그게 여러분들 미가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굳건히 세워진대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할 거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1장 1절부터 시작된 이 장소는, 이 3절까지 역사는 바로 말일에 주님이 강림하신 그 시대의 배경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가서 선자가 증거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 그 아래 산들이 녹을 것이다. 그리고 내면의 골짜기들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불같은 말씀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활활 탈 거래요. 죄로 인해서. 주님은 밀같이 다 태워버릴 거래요. 그리고 물같이 쏟아내는 그러한 영상태가 여러분한테 일어날 거래요. 주님이 강림하심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렇게 영혼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강림하신 주님에 의해서 땅을 밟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심판하셔서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데려갈 수 없다. 데려갈 수 없기에 네 높은 곳을 내가 밟고 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성령과 불러서 다 태우고, 다 태울 때 네 마음은 물처럼 다 쏟아지고 녹아내리는 영적인 것을 네가 느끼리라. 이러한 일이 이 세상에서 너희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이것은 너희의 허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강림하사 이러한 일을 여러분한테 행하시게 되는 거래요. 야곱? 누굴 얘기하는 거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있는 자들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허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믿는 자로서 죄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죄 가운데 살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그럴 수 없느니라는 곳에 있어야죠. 성도로서 욕심이 있고 목회자로서 욕심이 있다면 죄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목표와 세상에 대한 꿈과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되고, 세상에 욕심을 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 우상숭배는 여러분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의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돈을 우상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 내면에 이러한 우상들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한 허물 속에, 그러한 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주님이 죄 없다 할 수 있겠어요? 은혜를 했다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상 사람 살고 있는 믿는 자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허물이고 그들의 죄성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이 허물로 인하여 이 일을 행하노라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개개인 하나를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개개인 하나를 한 분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한테 허물과 죄가 있다. 내가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거라고 주님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미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은혜 아래 있다고 죄 가운데 살려? 그럴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교회 나는 거 외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내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고 있어요. 단지 교회 나와서 의롭게 보이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다고 죄 가운데 있는 자지 그럴 수 없는 일하는 곳에 있는 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는데 여러분한테 허물과 죄가 있대요.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허물로부터 죄로부터 너희를 구속, 구원, 너를 온전케 행하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2000년 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 남편을 두면서 신앙생활한 그 여인의 모든 죄성을 예수님이 다 증거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증거한 그 증거를 보고 그 여인이 놀라 뛰어갔어요. 이는 선자가 아니냐.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근데 그 증거를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그 여인의 죄성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증거한 자가 바로 허물에 대해서 증거한 분 예수님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거를 증거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했던 것처럼 네가 그 사마리아가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2000년 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책망하고 야단쳤어요. 그 죄성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될 곳 아니냐. 유다의 성전은 바로 예수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냐. 근데 예수가 아닌 다른 신들이 거하는 산당이 아니냐. 바로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에 무더기 같게 할 거래요. 내가 들풀도 입히거늘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내가 입히고 있다. 사마리아야, 내가 너를 들을 무더기 같이 들풀 같게 할 것이다. 아궁에 들어갈 태워버릴 그 무더기 같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그 죄가 불어나게 해버린대. 그냥 내가 너에 대해서 더러움에 내버려 둘 것이다.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그 존재의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그 존재의 죄를 깨닫게 하지 않아요. 왜? 죄를 깨닫게 하면 뭐예요?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 날 그 죄를 또 찌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니까 그 들에 무더기같이 들풀처럼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죄로 쩌든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아궁에 들어가서 불로 태워버릴 그 모습이 된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희로 사마리아 들에 무더기같게 한 것은 네 땅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날 포도심을 동상하게 하려고. 어설프게 더러워진 사람들 자신이 의로운 줄 알고 있어요. 그 더러움은 승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잘못됐다 그러면 반항하고 대적하고 반발하면서 모욕이다 하고 뒤에 물러가 버립니다. 차라리 그 빛비침에 자기 죄를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차라리 들에 무더기 같게 그 죄악이
온몸에 번진 자가 되는 것이, 그 죄악이 온몸에 퍼져서 네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왜? 거기에 포도 심으려고. 아멘. 그래서 주님이 더러움에 내버려 둔 거예요. 딴 같은 죄에 대해서 관여하고 주의 종이 잘못하면 주의 종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은 물질적으로든 보이지 않는 것이건 말씀으로든 그 종을 깨닫게 해요. 근데 깨닫게 하면 또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그러고 그 다음날 또 그럽니다. 자기 죄를 보게끔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실한 마음 되어서 로마서에 기록되듯이 하지 못할 마음을 품고 하지 못할 말을 하는 죄악으로 죄같이 부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기에도 써있잖아요. 반만 부정한 자를 보고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까지 부정해진 자를 보고 주님은 오히려 정하다. 빛을 비치면 옥합을 깨고 나올 정도로 죄를 다 인정할 거니까. 이렇게 더러움에 내버려둬서 차라리 네 머리까지 그 죄악의 문들병이 번지게 놔둔 것은, 포도를 심은, 진리를 심은 네 안에, 네 땅에 내가 씨를 뿌리고 말씀이란 진리를 뿌리고 그 진리가 설 수 있도록, 그 동산이 되도록 들에 무더기같이 내가 너를 대기한 거다. 내가 아니면 구원이 없고 내가 아니면 살 수 없고 내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 포도심을 동산되게. 그래서 주님은 추수 때를 얘기합니다. 어떤 추수 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잠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더 뿌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서 가라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보입니다. 같이 자라고 있고. 누가 이렇게 했냐? 원수가 잘 때 그리하고 왔대.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고 잠든 상태예요. 자신들은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든 상태입니다. 원수가 그 사이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왔어요. 그런데 원수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자라고 있는 게 보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래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니 온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세상이 오히려 죄악으로 만연해지는 거야. 가라지로 엉겅퀴로 다 뒤덮였어요. 그 진정한 진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진리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세상에서 보이지 않아요. 흔적도 없이 진리에 대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감춰져 버리고 오히려 엉겅퀴가 가지만 잔뜩 있어 교만하고 오만한 죄성들만 온 세계에 만연하게 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낯을 떼기 좋다. 잘 익었대요. 벼가 푹하게 잘 익었어요. 이게 뭐 다 죄덩어리인데, 다 죄뿐이 안 보이는데 주님은 잘 익었다고요? 낮만 되면 그냥 추수가 돼버립니다. 영광이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마리아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을 흘러 눈물로써 주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버려요. 추수가 절로 되죠? 낮만 되면. 이렇게 주님은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그 여인이 포도심을 동산처럼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창기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말씀만 하면 그 땅에 심겨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진홍같이 붉은 자들이 구원하기가 더 쉬워요. 2000년 전 죄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자들은 예수님한테 더 빨리 구원받았어요. 오히려 의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구원이 안 돼요. 이제 잘 익은 것이 뭔지 알겠죠? 이게 추수의 날이에요. 그 추수의 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때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손에 들어갔어요.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하고 그 주님은 그 죄인을 구하러 왔고 그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땅에 말씀을 뿌립니다. 포도를 심어요. 왜? 그들을 동산 같게 하려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바로 기쁨의 동산 되게.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서
죄가 만연하게 놔둡니다. 왜? 포도심을 동산되게. 그들의 행위로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들의 행위로서는 죄를 벗어날 수 없고 그 죄를 그들이 이겼으므로 그들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로서 그들을 구원코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온전케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아예 포도심을 동산처럼 만들어버려요. 여기에 써있듯이 포도심을 동산 같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포도 심어진 자가 아니라 포도심을 상태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 나라가 강도 만난 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율법사들이 싫어했던 그 강도 만난 자들이요, 창기요, 세리요, 중풍에 걸린 자요, 전원자요, 부정한 자입니다. 바로 그들이 싫어하는 자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말씀만 선포하면 바로 심어지네. 오히려 그들을 부정하다 멀리했던 그들의 의로움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고, 아무리 주님이 그들을 살릴 생명의 말씀을 주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그들의 악함이야. 그래서 겉모습으로나 속은 더러워 반만 부정합니다. 그들은 그 부정함을 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깨끗함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그들은 들을 줄 모르고 듣지도 않고 강박한 목이 묻은 백성의 모습으로만 계속 거절합니다. 부정하다. 그래 다시 오게 가두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머리까지 온몸이 문병이 바라고 나니까 주님은 그를 가두지 않아요. 오히려 정하다 그럽니다. 아멘! 받아자, 받아일쳐다. 이제 이 모습이 추수된 모습인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내가 사마리아 들에 무더기같이 그들을 대기한대요. 그렇게 대기해서 내 입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동상같게 하는 일을 행할 거래요. 이렇게 주님은 이 세상이 오히려 주님의 진노를 인해서 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화가 되게 한 세계를 다시 말씀하사 그들을 새롭게 하는 일을 행하신대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할 것이며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화가 복이 되게 하는 주님이에요. 잠시 내가 너를 쳤으나 다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잠시 쓰러뜨리나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선하신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로 들에 무더기같게 하리라. 안 좋아지는데 주님은 그 안 좋아지는 곳이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는, 버림받았던 것이 다시 취함을 입는 포도심을 동상같게 할 거래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낼 거래. 그 돌들은 뭐예요? 에녹이 누구로 인해 있다고? 주님으로 인해요. 노아가, 타이슨. 잘 보세요. 다 주님이라는 산 돌로 인하여 그들은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가 뭔지 알고 우상이 뭔지 알고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게 뭔지 알고 주님을 경외치 않는 모든 죄성도 알아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바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돌들입니다. 에녹이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 속에 있는 자예요. 그걸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든 에녹이든 아벨이든 다 훑어보세요. 그 중에 예수 없는 자는, 예수의 증거 없는 자는 없어요. 그 바로 그것을, 그 은혜 받은 자들을 돌을 지닌 그 돌들을 얘기해요. 다윗처럼 에녹처럼 그 모든 자를 다 얘기해서 그 은혜 받은 자들을 이 골짜기에, 이 존재의 마음에 다 쏟아부었더니 자기가 에녹처럼 살지 않고 다윗처럼 살지 않고 그들처럼 살지 않았던 모든 죄악이 다 보이네. 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리라. 다윗이 행하였던 그 은혜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행하였던, 주님을 경외했던 그 모습을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대성통곡하고 회개하네. 왜? 그 다윗이 행한 행위로서 자신이 그 은혜처럼 행하지 않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지 않고 거짓되 행한 자신들의 전지대가 드러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윗, 아벨, 에녹, 노아 돌을 쌓아보세요. 다 쌓고 나면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한 그 돌이신 예수님이지. 그래서 예수로 인해 은혜 받은 자들의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말을 들을 때, 노아의 말을 들을 때, 에녹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양심이 찔리면서 내가 그들처럼 살지 않았던 모든 재색이 보입니다. 그 지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받으면 받을 쳐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 속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 모습을 보니까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새긴 우상은 지대가 드러나오니까 다 이게 네가 새긴 거 아니냐. 나에 대해서도 은을 피고 그늘 피면서 나를 비긴 네 우상들 다 나오지 않냐. 그러면서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할 거다. 그리고 그 음행의 값,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리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렇다, 선하다 하는 목상을 다 해파리라. 네 자신의 욕심을 위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다른 걸 사랑하며 네 자신의 유익을 채웠던 그 기생의 값으로 모은 거,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서 그 지대를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 이 새긴 우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한 그 돌들을 여러분 골짜기에,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쏟아내니까 여러분 내면에 이런 지대가 드러나고, 이 지대가 드러나고 나니까 그 새긴 우상들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에 새긴 우상을 다 내가 파쇄할 거다. 내 아들들로 내가 말한 그 아들들로 세운, 아들들로 행한 그 모든 행위로서 그 아들처럼 행하지 않은 네 모든 전제를 내가 드러내어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의 값을 다 불사르고 그 목상을 다 해버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니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네가 뿌린 대로 거뒀기 때문에 그 거둔 것이 네 내면에 있고, 네 내면에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그 적들에게, 그 원수에게, 네 안에 있는 그 모두에게 봉하리라. 자, 받을 자, 받을 쳐다. 그래서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받아들인 그 자리에서 그 품에 그대로 봉하는 날이에요. 다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 보응이 일어나고, 보응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막 미칠 것 같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숨 막히고 토할 것 같고, 막 구역질을 하고 안에서 느글거리는 거, 다 하나님이 안에서 그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 몸에 그러한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요. 그 임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게 한 원수들만 다 태우고 죽이고 멸하는 것이, 여러분 몸은 그 여러분 안에 품에 보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몸에서 어떠한 증상은 여러분 몸에 일어나고 있지만 몸은 아무 이상 없이 성하리라야. 네 내면에만 그 적들에게만 봉하지 내가 너한테 봉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늘 그 적들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네 품에 봉할 때 너는 놀라지 마라. 네 몸은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역이 2000년 사역하고 똑같죠? 보세요. 2000년 사역하고 똑같잖아. 지금 아버지 이 엄청난 은혜의 날이에요. 근데 미가서가 바로 그 성전이 이 말세에 세워지고 그 영광과 권능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이 세상에 나올 거라고 써있잖아요. 주님은 그 안에 계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속에서 온전히 돌이켜서 온전히 모든 일에 회개하고 주님만을 위한 우리로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진리의 증거를 가지고 그 진리의 증거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만을 영원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